우리 포도원 교회에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의 대답이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죠? 사전에 보니까 마음과 몸의 욕구가 충족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마음과 몸의 욕구가 충족이 돼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좀처럼 찾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인생의 바른 목적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목적지를 모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운전사에게 이 차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물었을 때 운전사가 나는 모르지요. 나는 모릅니다. 그냥 가는 데까지 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어보면 글쎄요, 낸들 알겠습니까? 가보는 데까지 가보는 거죠.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이런 개념이 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인생의 바른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고 또 이것과 연결되어서 모르니까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이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등을 아끼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재벌에게 가서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분명히 그들은 고개를 흔들 것입니다. 어떤 이는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할 거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선호하는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다. 세상의 조건 최고의 선택으로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화려한 주택에 살고 있는 부부들 중에 깨어진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준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으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어떤 이는 높은 곳에 좋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요즘 정치권의 다툼을 보십시오. 결코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그 무엇도 이 세상 것으로는 행복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 가장 큰 재력, 가장 큰 쾌락을 누렸던 왕이 있습니다. 칼리프 암두람 3세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서기 891년부터 962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무려 71년 동안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평균 1년 수입은 3억 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600억 원입니다. 해마다. 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과 해군을 통솔했고 또 최고의 미인들과 첩을 두었는데 무려 3,321명의 아내를 두었고 자녀들도 616명이나 됐습니다.
아마 세상 기준으로 치자면 세계 최고로 행복한 자여야 합니다. 과연 그가 행복했을까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행복을 누린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그가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행복했던 날을 14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4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행복은 부귀나 권세나 최고의 배우자 그 어느 것으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행복.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십시다. 덕담 한번 하시죠.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되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 진정한 행복은 과연 누구의 몫일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복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 행복해지도록 설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만이 참 생명,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일한 길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시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철학자 칼 힐티는 인생의 행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은 진실하고 단순한 기독교 진리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스칼은 흔히 행복을 찾다가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 기진맥진한 두 팔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라. 그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제가 이제 두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한 사람은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철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클레이풀 박사가 경험한 경험담 얘기인데요, 이분이 소개하는 어느 한 소녀 얘기를 할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친구 집에 갔다 큰 기적을 보았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여동생은 출생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기형아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명랑하는지 이 소녀를 보는 이들마다 모두 탄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플 박사가 물었어요. 내가 당신 같은 처지라면 항상 눈물이나 흘리고 비관적으로 살 텐데 어떻게 그렇게 밝고 명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 소녀는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내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런 천국의 보물을 가졌는데 내가 왜 슬퍼해야 합니까? 내가 왜 슬퍼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내 마음에 주셨다.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행복감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많은 인생들이 왜 불안할까? 길이 아닌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산길을 가다가 갑자기 길이 없어졌다 칩시다. 해는 졌고 어두컴컴합니다. 후레쉬도 없어요. 칠까지 깜깜합니다. 여기저기서 짐승 소리가 나요. 근데 길이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피플스라는 잡지에 유명한 가수 앤디 깁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가 소개되었는데, 이 사람은 1977년 19살의 나이에 호주로부터 미국에 와서 레코드를 냈습니다. 청년입니다. 얼마나 히트를 쳤든지 첫 해에 200만 달러, 이듬해는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BTS 버금가는 인기입니다. 그 이상이죠. 그 유명한 그래미상 후보에 2번씩이나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음반이 1500만 장 팔렸을 때 그는 겨우 21살이었어요. 단번에 돈과 인기 방석에 앉는 행운아가 되었습니다. 그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는 곧 마약과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 병이 들었고 그 이듬해 파산을 했고 그 다음에 1987년 150만 달러의 큰 빚을 진 채 애로이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 29살. 그의 인생이 첫 번째 레코드를 내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이뤘던 날부터 정확하게 10년, 딱 10년이었어요. 왜 이처럼 불행했을까요? 그의 친구들은 일제히 말합니다. 그는 공허했고 그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제 아무리 좋은 환경과 출세와 이름을 날렸어도 공허한 영혼, 텅 빈 마음을 메꾸지를 못했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채워주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을 받은 인간의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 앤디 깁이라는 가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었습니다. 태생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기형아로 태어난 이 소녀는 마음에 천국이 있었는데 노래를 잘해서 인기와 부를 얻은 앤디 깁은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이 끝났습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에게 많은 간증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간증.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는 이렇게 불행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이 달라졌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 인생도 마찬가지. 저도 군에서 사울당해가지고 머리 통증 때문에 평생을 안고 가야 될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멍텅그리 바보 같은 내가 하늘의 지혜가 열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교인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행복. 두 번째는 주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 관계.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죠? 부부 관계는 언약 관계라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부처럼 예수님과 언약 속으로,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크리스찬 뱅크에 소개된 어느 목회자가 겪은 얘기인데 두 여자가 있었어요. 비슷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똑같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는 결혼 조건, 결혼 상대에 대한 조건이 달랐어요. 한 여자는 내 남자는 생활 능력이 있고 학벌이 좋고 가정이 좋은 건강하고 성실한 남성이어야 된다. 신앙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었지만 결혼 조건으로는 신앙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한 여자는 제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나는 신앙이 없는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두 사람이 자기들이 원하는 신랑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7, 8년이 지났어요. 목사님은 이 두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한 여인은 사장 아들과 결혼해서 호화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정원에 온갖 잡초들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현관에는 흙투성이 신발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답니다. 그렇게 곱고 아름답던 얼굴이 다그들어가고 기름기가 잔뜩 낀 뚱뚱한 여자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갔더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잠자리가 그대로 있고 눈에 띄는 것은 화장대뿐인데 애국 상표가 붙은 화장품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응접실 여기저기에 삼류, 잡지뿐이었습니다. 그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목사님 죽겠어요, 목사님 죽을 지경이에요. 남편에 대한 표현도 신앙도 없고 윤리도 없는 아주 무식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미치든지 자살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은 신앙 없는 남자와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 여인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전셋집에 살고 있었고 그녀가 대문에서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의 얼굴 그 자체였습니다. 현관에는 신발도 잘 정돈되어 있었고 정원에는 청포도를 심어 놓았습니다. 거실에는 하나님의 말씀 액자가 붙어 있습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 몇 개는 안 됐지만 성경을 비롯해서 여러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남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철학자 몽테뉴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결혼은 마치 새 장과 같다. 새 장. 새 장 밖에 있는 새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고
세상 안에 있는 새는 밖으로 날아가고 싶어한다. 이것이 결혼이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세상 속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나 일단 결혼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나고 싶어서 야단입니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끝이 없고 들쭉날쭉해요. 자기 욕망대로 살면 행복은 깨어져요. 레 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유고라는 사람 아시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사람이 살 때 가장 힘든 싸움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계속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레 미제라블을 보면 그 장발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장발장이 빡을 훔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무려 19년을 감옥살이 합니다. 그는 후회를 하고 또 후회하고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 나가면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주 단단히 결심을 하고 19년 만에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그날 밤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또 은촛대를 훔칩니다. 19년 동안 다짐하고 다짐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이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우리의 DNA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이 많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안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손이 있고 죄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꾸 자기를 죽는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곤고하다. 이게 인간이에요.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도 이런 고민을 토로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는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분방하게 살고 죄책감 없이 방종하며 사는 것들이 부러워진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매우 위험한 순간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자유는 불행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참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형수 있지 않습니까? 사형수는 옥중 생활이 편하다고 합니다. 왜요? 사형수들은 어지간해서는 감옥 안에서도 간섭을 받지 않아요. 언젠간 죽을 사람인데 하고서 잘해주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한꺼번에 책임을 묻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죄수들은 힘들게 수용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엄격한 규칙과 질서를 지켜야 하고 절제력 있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야, 사형수가 부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구속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외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에 거하는 그것이 정말 구속일까? 아니에요.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더 향후 10년, 20년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라면 사실 오늘 고생해도 괜찮아요. 오늘 투자할 수 있어요. 오늘 검소할 수 있어요. 오늘 절제하고 오늘 아낄 수 있어요.
그래야 미래가 있고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삶을, 창조적인 미래를 위해서 오늘 심고 가꾸고 뿌리는 수고하는 삶이 구속이 아닙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수고마저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 속에는 즐거움 있고 기쁨 있고 행복 있고 희망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언약의 축복입니다. 언약의 비밀이에요.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는 것을 즐기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영원한 행복의 길이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영원한 진리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영원한 생명도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나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보내신 바 된 나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끝이 불행인 줄을 모르고 살아요. 16세기 캐리라는 영국의 한 부호 가정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큰 아들은 조지, 작은 아들은 윌리엄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다 옥스퍼드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한 수재들이었어요. 큰 아들 조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당대의 부호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작은 아들 윌리엄은 어느 책에서 인도 얘기를 읽다가 인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인도 선교사로 자원해서 갔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을 본 집안 사람들, 친구들이 다 어리석다 하면서 놀라워했어요. 인도에 온 윌리엄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성경을 편찬했어요. 그게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의 일생은 근대 세계 선교사의 기초가 되었어요. 모두가 그를 선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요, 대형 백과사전에는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무려 한 페이지 반에 걸쳐서 그의 스토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당대에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의 형 조지 캐리에 대해서는 단 한 줄밖에 나오지 않아요. 단 한마디로 그는 윌리엄 캐리의 형이었다. 이거예요.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성공입니까? 물질만능주의와 실용주의 철학이 축복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있는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사람이 값어치 있게 사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에 행복한 부자
불행한 부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부자로 이름 붙여진 백씨라는 교회 집사님은 땅 부자로 40여 마지기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분은 면내에 있는 불우한 우수 학생들을 선정해서 매년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것 가지고는 그 장학금을 다 줄 수가 없으니까 매년 3마지기씩 논을 팔아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자 이 최 씨가 그 땅을 샀답니다. 한 사람은 팔고 한 사람은 사는 그런 일이 1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결과 백 씨는 땅을 다 팔았고 최 씨는 40여 마지기를 다 샀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과연 누가 행복했을까요? 백 씨가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킨 학생들이 연세대, 충남대, 장신대 등을 졸업을 하고 의사, 판검사, 목사가 되었답니다. 30여 명이 되는 이들이 이 백씨 할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스스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매달 100만 원씩의 돈을 할아버지에게 송금을 합니다. 전화비, 전기세, 의료보험도 다 자기들이 계좌로 자동이체를 시켜서 할아버지는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자기 병원을 데려다가 다 치료해 줬습니다. 명절이면 이들이 꼭 이 마을에 들러서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백씨 할아버지는 동네 어른들을 다 경로당에 모이게 하고 그것을 함께 세배를 받았답니다. 세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은 돈을 내밀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마을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백씨 할아버지의 자녀들도 다 잘 되었습니다. 백씨 할아버지는 논 한마디도 없었고 그 동네에서 없었지만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 행복한 부자 할아버지 백씨는 지금 80이 넘었지만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반대로 백씨 할아버지가 판 땅을 모조리 샀던 최씨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 때 자녀들이 재산 문제로 싸워서 민사재판하다가 결국 있는 재산마저도 거의 다 날려버리고 형제들끼리 왕래도 하지 않냐고 그 동네에 찾아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 얘기는 그 백씨 할아버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한 청주 호죽교회의 임성기 목사님의 증언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건이에요. 본문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4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세 번째는 예수의 영이 늘 그와 함께 하신다. 네 번째는 예수의 평안이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세요.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계획하심대로, 그분의 이끄심 안에서,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 그분이 허락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의 삶이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오늘 모처럼 결심을 하고
우리 교인들의 초청을 받고 오신 여러분들,